2026년 1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매일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3장 말씀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3장 말씀부터 새로운 한 해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은 죄의 기원과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경영을 맡기시면서 금하신 한 가지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명령이죠. 선악을 판별하는 권위와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뱀의 간교한 꼬임에 넘어가게 되죠. 이 뱀의 전략은 거짓과 진리의 왜곡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뱀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으로 유혹하죠. 사탄은 대놓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진리인 척 다가와요.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합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단들이 쓰는 전략이 바로 뱀의 전략이에요. 처음에는 진리인 듯 포장합니다. 그런데 알맹이를 보면 모두 거짓인 것이죠. 제가 신학생 때 교보문고에 자주 갔었는데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다니게 된 간증을 하면서 저보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때는 순수한 마음에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하자라고 거절했는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생각해보니 이단의 전략 중 하나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죄의 시작이 되죠. 그 마음의 중심에는 뱀의 유혹이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왕의 땅이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경영하라는 사명을 받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속해 있지만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지기가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모든 것을 깨뜨리죠.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은 저주를 받습니다. 14절에 보면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다리가 있던 이 뱀의 다리가 사라지고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가장 굴욕적이고 비참한 존재가 되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받은 죄의 대가는 해산의 고통, 노동의 수고였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은 생명을 낳는 출산이죠. 그러나 출산의 순간 육체적인 고통이 수반됩니다. 아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땅은 아담이 수고한 것에 저항합니다. 아담과 하와 모두 죄의 결과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모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죠. 그러나 동시에 은혜 안에 자신의 백성을 살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닌 저주를 행하셨다면 아담은 수고해도 먹을 것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와는 불임이 되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 서로 간의 관계에도 깨어짐을 가져옵니다. 16절 후반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서로 다스리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 조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결과 관계가 깨어지고 왜곡되죠. 지배와 복종의 욕망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서로 협력하는 조력의 관계가 지배하는 갈등 관계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땅은 또한 어떤 땅일까요? 18절에 보면 땅은 땀 흘려 수고하는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자연 또한 깨진 땅이 돼요. 지난 부활절 빗소금에서 탄수금식을 했습니다. 창조 세계가 깨질 대로 깨졌기 때문이죠. 공기, 물, 땅 모두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이산화탄소와 매연, 미세먼지로 가득 찼고 물은 인간이 만들어낸 오염수, 기름, 독성 물질로 더러워졌습니다. 땅은 인간이 만들어낸 온갖 쓰레기로 열매 맺는 땅이 아니라 죽어가는 땅이 되었어요. 죄가 모든 것을 깨뜨린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땅의 회복은 선악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이 온 만물의 왕이심을 고백될 때 시작이 됩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죠. 이를 통해 어떤 결과를 내고 경제적인 부를 만드는 것이 소명이 아닙니다.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고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기원과 근원을 살펴보면서 인간의 죄악됨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왕되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됨으로써 이 세상은 깨어졌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고 빗소금 성도님들의 일상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하나하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다짐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새롭게 고백하고 하늘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빗소금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